어,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탄절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뭘까요? 맞습니다. 성탄절 하면 예수님이야죠.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 성탄절 하면은 뭐가 생각날까요? 선물이에요. 참 안타까워요. 목사 아들인데 예수님이 생각이 안 나다니. 그래서 얼마 전에 둘째가 그러는 거예요. 성탄절 때 선물 뭐 줄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이 녀석이 나한테 선물을 맡겨놨나? 어, 왜 선물을 왜 주는 걸까요? 성탄절 때 동방마사 세 사람이 아기 예수께 선물을 바치던 것을 이제 기인해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던 풍습에서 나타난 것인데, 예. 그럼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인가? 선물을 받게? 작은 예수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 4명이 마스크 이쁘게 쓰세요. 다시 코 위까지 마스크. 자꾸 내려가시죠? 근데 마스크 코 위까지 꼭 하셔야 돼요. 네, 맞아요. 예, 예, 네, 되셨어요? 예, 되셨어요. 네, 꼭 하셔야 돼요. 예, 저도 혹시 모르게 묻어 있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비드 19를 선물로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연세도 있으신데, 하여간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다 하나같이 예수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하나같이 다 예수님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성탄절 때 선물을 하나씩 드릴 겁니다. 어떤 선물일지 모르겠어요. 예, 작은 예수님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참 귀한 일인 것 같아요. 제가요, 아까 전에 우리 아내한테 선물 하나 줬어요. 그랬더니 어떤 선물인지 공개하지 않을게요. 근데 선물을 주니까 얼굴이 어떤지 아세요? 동그란데 얼굴이 이렇게 됐어요. 그 있잖아요. 그 여기 그 무슨 뭐 캐릭터 같은 거 보면은 그거 똑같더라고요. 하하 웃으면서 저한테 평소에 그렇게 웃으면 좋겠는데 선물 주면은 웃어주니까 선물을 자주 주고 싶어요. 저도 마음에 드셨어요? 네. 나는 언제 줘? 막 이랬는데 내가 선물 아니야?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어, 근데 선물을 주고 받고 하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인 것 같아요. 예. 선물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받으려고 선물 주나요? 아니죠. 받으려고 선물 주면 뭐죠? 선물이 아니죠. 뇌물이죠. 뇌물. 예. 그러니까 뇌, 뇌물은 선물이 아니에요. 예. 선물은 그저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아내한테 그냥 그저 줬어요. 토마스 캠퍼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요. 선물 그 자체의 가치보다는 주는 사람의 마음이 주는 사람의 사랑이 더 귀한 것이다. 어, 주는 사람의 마음이 더 귀한 거래요. 근데 우리는 주는 사람의 마음을 더 귀하게 보나요? 보통은 아니죠. 어, 어,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드라마를 보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데 드라마를 보니까 어떤 사람은 선물을 너무 감사하게 여기면 어떤 사람은 선물을 이게 뭐야 하고서 쓰레기통에 팍 집어넣는 경우도 있대요. 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있으셨어요? 그렇지 않으시죠? 보통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보통은 선물의 값어치가 중요한 건 아니죠.
선물의 가치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는 사람도 최선을 다해서 주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이제 명절 같은 때 어른들한테 인사하러 갈 때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우리 형편에서는 이게 최선인데,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이만한데, 이게 이만큼 드리는 게 참 미안하고 부끄러우니까 우리한테 상의하는데, 우리 아내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뭐라고 하냐면, 선물은 좀 보기도 좋아해. 그리고 항상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과일 박스. 과일 박스를 항상 사시더라고요. 예. 마음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받는 사람도 감사가 있어야 되고 주는 사람도 사랑이 있어야지 그게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게 물질 만드는 시대라 이제 선물을 줘도요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봐고 이렇게 봐요. 이게 뭔지 아세요? 상표가 뭐야? 얼마야? 네, 그렇게 보는 사회가 됐어요. 좀 아쉽죠. 네, 아쉬워요. 그래서 선물은 가장 중요한 선물은 최고 좋은 선물은 뭐다? 최고 좋은 선물은 요즘에는 뭐라? 현금이다.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예. 오늘 읽은 본문에 그러나 우리는 선물을 주고받는 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선물에 대한 우리가 진짜 받아야 되는 선물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6절부터 9절에 보세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보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누구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오, 내가 잘해서 선물을 주시는 게 아니래요. 제가 잘나서 선물을 주시는 게 아니래요. 내가 시험 100점 맞아갖고 나 뭐 사줄 거야? 짜장면! 옛날 얘기죠 그거는. 진짜. 요즘 애들은 게임 1시간 이런 얘기를 하루 종일 게임할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선물은 내가 자랑하지 못하는 선물이래요. 그냥 거저 주시는데 어떻게 줘요? 풍성함으로 여러 세대에 주시는 구원이라는 선물이래요. 근데 그게 뭘까요? 구원이 뭐죠? 구원받았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구원 10원 빼기 1원 해고 구원은 아닐 텐데 그렇죠? 구원이 뭐예요? 나를 살리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내가 죽어있던 내가 살아났대요. 근데 나 지금 안 죽었잖아요. 혹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혹시 온라인에 여기 안 계신다고 해고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 중에 돌아가신 분 계세요? 그럼 채팅해 주세요. 다 죽었어요. 아니죠? 다시 살아나고 이렇게 부활하셨군요. 아니잖아요. 우리 안 죽었잖아요. 육신으로. 근데 뭐가 죽은 거예요? 뭐가? 네, 영이 죽고 네, 혼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영.
사망의 영이 나를 붙들고 있었는데 생명의 영이 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내 혼을. 영이, 그러니까 영하고 혼하고 달라요. 영은 내 것이 아니에요. 영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영이 선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악한 영도 와요. 나를 침범해요. 영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럼 내 것은 뭐예요? 혼이 내 거예요. 혼. 그 혼이 내가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악한 영에 붙들려서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그 영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오셔갖고 낚아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어디로 가게 했어요?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길로 가게 하셨다 라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잘나서, 제가 자랑할 거는, 육신적으로 자랑할 것은 키가 큰 것밖에 없는데 제가 키가 커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을까요? 아니래요. 나를 그럼 어떻게, 왜 주셨을까? 근데 이 선물은 어떤 선물이었어요? 구원의 선물인데 그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 있잖아요. 그게 누구죠?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 선물은요, 이 예수님이라는 선물은 여러 세대가 아니라 태초서부터 지금까지 준비하신 선물이에요. 예, 비록 2000년 전이지만, 그러니까 어떤 진화론자들은 45억 년이라는 지구의 나이를 이야기하고 우주의 나이는 100억 년이래요. 그리고 그 창조론자들은 6000년 정도 되었대요. 근데 저는 어떤 것도 따르진 않아요. 예, 45억 년이 됐으면 어떻고 6000년이 됐으면 어때요? 쉽게 얘기하면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러니까 6000년 전이면 6000년서부터 준비한 선물이고, 45억 년 전이면 45억 년서부터 준비한 선물이시고, 100억 년 전이면 100억 년 전부터 준비한 선물을 오늘 우리 시대에 풀어놓으신 거예요. 네. 우리가 아까 전에 우리 권사님들 선물을 막 쌓으셨죠. 근데 이 선물을 성탄절 되기 전에 주일날이 오잖아요. 네? 지금 18일이니까 20일날 주일날인데, 주일날 아이들이 와서 선물이라고 딱 잡아갖고 뜯을 수가 있어요? 없죠. 저 선물은 언제 뜯어지게 될까요? 그렇죠. 25일날 뜯어지게 될 거예요. 어디에 올 때? 교회에 올 때. 그럼 기간이 있죠. 네. 그럼 아이들이 뭔 생각을 할까요? 저게 뭐지? 저게 뭘까? 저게 뭐지? 저게 뭘까? 막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죠. 구약 성경이 구전, 말로부터 이렇게 차각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이야기들이 차곡차곡 했는데, 사람들이 선물의 내용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누군가 온다고 알았어요. 근데 언제 올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근데 어떻게 올지 힌트를 조금씩 주는 거예요. 조금씩. 너무나 조금씩 주는 거예요. 맞아, 모자이크 막 이렇게 했고. 네?
구약에 그 힌트들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올 것이야 하고 점차 뚜렷하게 나오면서 예수님이 등장하신 거예요. 네. 그 등장하실 때 세상이 어땠습니까? 고요한 밤인데 고요했대요. 근데 거룩한 밤, 거룩했대요. 고요하고 거룩한 게 뭐예요? 고요하고 거룩한 건 뭐예요? 고요하다, 조용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고요하다는 건 조용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거룩했대요. 거룩하다는 건 뭐예요?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특별한 그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어요. 그러면 그 선물을 주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은 누굴까요? 나만, 그냥 맞아요. 나예요. 근데 나에게만 온 거예요? 그쵸.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온 게 그 선물인 거예요. 근데 그 선물을 내가, 자, 열심히 뭔가 해서, 오늘 권사님, 네, 오늘 교회 청소를 하셨는데 너무 감사해요. 저 혼자 모든 걸 못하는 걸 아시고 청소를 구석구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구원이라는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맞아요? 아니죠. 아니죠. 선물은 왔는데 그냥 주셨어요. 근데 그 선물이 요만한 거예요? 아니죠. 이만한 거죠. 그러면 이만한 거예요? 아니죠. 이만한 거죠. 그러면 이만한 거예요? 아니죠. 우리 감당할 수 없는 선물인 거죠.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 그냥 아파트 하나 주시지 뭐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요즘에 아파트 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그렇죠. 네? 근데 아파트보다 더 좋은 선물이 뭐예요? 영생이란 선물이잖아요. 네? 아파트, 아유, 요즘 서울 강남 팰리스, 아유, 우리 한 30년만 더 살면 지금 우리 권사님은 한 20년 더 사세요. 이순애 권사님 91세니까 110세 뭐 이 정도. 우리 이순애 권사님 20년 있다가 강남 팰리스보다 더, 강남이 무슨 아파트보다 더 좋은 데에서 사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요. 저 이제 46세니까 100년 있다가 제가 좀 더 살게요. 100년 있다가 더 좋은 집에 사는데, 근데 사는데 제가 100년 있다가 여기에서 꾸질꾸질하게 살아도, 집이 요만하게 살아도 100년 있다가 들어가는 집은 언제 끝나요? 계약 기간이 영원하죠. 그렇죠. 아파트도요 낡고, 그렇죠, 낡고 못 쓰게 돼요. 그렇게 좋은 게 언젠간 사라질 거예요. 네? 언젠간 사라질 거고 몇십 년 동안 살아도요 몇십 년 후에는 다 없어질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거할 초소는, 거처는, 앞으로 거할 초소는 그 계약 기간이 영원하대요. 네. 제가 이런 얘기는 별로 안 하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3층 청에 올라가는 그냥 영적인 체험을 했어요.
지금도 그게 실제인지 아닌지 궁금할 정도로 그런 꿈속에서 그런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 큰 은혜가 되고 그게 저의 믿음의 계속 붙잡아두는 역할을 했어요. 근데 딱 들어갔는데요. 하나 빛이 있고요. 이만한 창문이 있고요. 바깥에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공놀이 하고 있고요. 예. 방의 구조, 뭐 TV가 있거나 그런 걸 못 봤어요. 그냥 좋았어요. 그냥 그 방에 있다는 거 보면서 저희가 너무 좋았어요. 그 집은 하나님의 집이었기 때문에 너무 좋았어요. 그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저는. 네. 똑같은 기억들이 다 있진 않을 거예요. 영적인 체험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저에게만 해당되는 거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네. 그건 저의 영적인 체험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계약 기간이 이 인생의 계약 기간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렇죠? 인생에서 거쳐야 할 곳의 계약 기간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 후에는 영원한 거처가 우리에게 있어요. 왜? 왜? 예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하실 거예요? 진짜 좋은 집에서 사는, 네? 우리가 저기 뭐 조선일보 사주 집은요, 뭐 조그만 언덕에요, 집이 으리으리하대요.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너는 그런 집에 살면서 다른 사람 욕한다고 막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집에서 한 20년간 사실래요? 아니면 영원한 곳에서 사실래요? 그게 첫 번째예요. 가장 좋은 건 거기에서도 살고 여기서도 살고 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런 거는 그냥 꿈에서만 생각하시고 오늘 지금 우리가 거하는 집이 최고 좋은 거예요. 네. 하나님의 전이 최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집이 다 몇 평이세요? 우리 집은 25평이에요. 25평이 6식구 사는데요. 너무너무 좋아요. 왠지 아세요? 4년 전에 우리가 이 교회 개척할 때 저기 우리 한 공간, 교육관 한 공간에 반 딱 잘라갖고 한 5평 된 그 공간에서 막내 태어나기 전인데 꽁꽁 이렇게 하고서 난방 텐트에서 이 겨울을 보냈어요. 그거 생각해 보면은 지금 25평은요 진짜 좋은 거예요. 우리 딸내미요 자기 방에서 나올 생각은 안 해요. 우리 아들이요 저 방에서 나올 생각 안 해요. 우리 큰 방에서 저랑 아내랑 꼬맹이 둘이랑 4명이서 자는데 이 두 녀석 자기네 방에서 얼마나 좋은데요. 그러면 그것만 좋아요? 우리 60평이 있잖아요. 현재 여러분들의 60평이 있잖아요. 60평 교회가 여러분들 집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20평 사신다고 생각하고 교회 60평이니까 몇십 평에 사시는 거야. 80평에 사시는 거잖아. 근데 그 80평보다 더 좋은 집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면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인 거예요. 근데 이 선물은요, 오직 믿는 사람에게만 나오는 선물인 거예요. 선물이 옆에 있어도요, 선물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많다고요. 좋은 부모가 있으면요, 자녀들은요, 그게 선물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자기가 큰 고통과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우리 부모님이 최고의 선물이었구나 라는 거 몰라요. 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선물이었구나 몰라요.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부모에 대해서 함부로 할 때가 있어요. 참 안타깝죠. 근데 그게 지금 오늘 세상 사람들, 악한 영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가진 딜레마인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떤 선물을 받아요? 하나님이 믿어져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 믿어지는 선물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제가 SNS, 페이스북 하는데요. 어떤 분은 내용을 읽다가 팔로우 취소, 친구 취소를 했어요. 내용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너무 위로워서요. 목사님한테 뭐라고 막 했는데 목사님이 너무 그 이야기 듣기 힘들어하고 자기를 고소했대요. 그래서 아니 목사가 그 정도 얘기는 들어야지. 그 정도 저기는 비판 들어야지 하면서 막 교회는 없다, 목사는 없다, 나 먹사다, 목사가 아니라 먹사다 이렇게 해버려요. 저도 먹사인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여러분 나는 예수 믿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목사 잘못이에요 그게? 핑계 대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하고의 목사들이 잘못한 건 있어요. 부정할 수 없어요. 목사님들이, 저도 목사지만 잘못하고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코로나19 지금 상황들이 계속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것들이 왜 성가대하면서 왜 마스크를 벗어요? 왜 예수님의 말씀만 전하면 되지 왜 정부나 이런 정치적인 그런 얘기를 왜 여기서 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 정부가 잘못하면 내가 지지하는 정부든 지지하지 않는 정부든 우리는 이 정부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든 잘 되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목이지. 교회 지지하고 안 지지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무엇인가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것들이 오면 성도들을 위해서 마스크 쓰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괜히 이상한 거 보고서 따르지 않고 막 성도들 힘들게 하는데 그런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잘못한 거 있어요.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잘못한 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잘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칭찬보다는 비난에 너무 익숙한 게 오늘 우리의 삶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사회에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라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게 가장 큰 선물인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게 하나님 안 바라보고 자기의 상처 바라보면서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이 가장 안타까워요. 확실한 구원이 있었으나 그 구원을 놓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단 말이에요. 워싱턴의 스미스 박물관에 가면, 제가 가본 적은 없어요. 미국 가본 적이 없는데 가면 세계 최고의 다이아몬드라고 일컫는 사람이 일컫는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45캐럿이래요. 이만하다.
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겠어요. 1캐럿도 모르겠고 우리 아내한테 다이아몬드 한 번도 선물해 본 적이 없어서 나중에 해줄게요. 필요 없다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해주려고 했는데 필요 없대. 근데 이게 원래 이 보석의 소유자 이 다이아몬드의 이름이 뭐냐면 호프가 희망이잖아요. 호프 다이아몬드래요. 근데 이 다이아몬드를 맨 처음에 선물로 받은 거는 페르시아의 총독이었대요. 근데 이게 도둑애한테 빼앗기고 살해당했대요. 그 다음에 간 게 바로 페르시아의 왕에게 선물로 전해졌대요. 근데 이 페르시아의 왕은 반란군들에게 처형당했대요. 그 다음으로 넘어간 게 베르사유의 궁전을 건축하고 지금 곧 국가야 이렇게 했던 태양왕 루이 14세한테 넘어갔대요. 근데 루이 14세도 천연두로 죽었대요. 그 다음에 루이 16세한테 넘어갔는데 나중에 마리 앙뚜와네트 왕비에게 선물로 전해졌어요. 근데 프랑스의 혁명 때 단두대 이슬로 처형됐대요. 그러니까 선물로 막 전해졌는데 그 끝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름이 호프. 그러니까 호프라는 사람의 소유한 다이아몬드였기 때문에 호프였는데 이름이 희망인데 희망이 아니지 절망이죠. 다이아몬드 가지고 있을 때마다 절망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귀한 선물도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나요? 절망으로 다가오나요? 희망으로 다가오나요? 호프, 진짜 호프, 희망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희망이 어떻게 다가오냐면요, 놀랍게도요, 부자보다는 가난한 자에게,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잘난 사람보다는 못난 사람에게, 이 세상에 떵떵거리고 했던 사람보다는 창녀나 거지나 장애인에게 먼저 받아요. 어른보다 어린이에게 먼저 갔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거리에서 전도할 때 어린아이들이 먼저 교회 오나요? 어른들이 교회 오나요? 먼저 많이 오나요? 어린이들. 얼마나 맞죠? 내 말이.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에게. 근데 조건이 하나 있대요. 뭐지? 그냥 하나님의 크고 아름다운 사랑에서 나오는 그 자비를 믿는 거. 그 믿는 거. 하나밖에 없대요. 얼마나 수지가 맞아요, 우리가. 그러므로 구원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으라고 해서 믿어져요? 그러면 좋죠. 믿으라고 하면 믿어지면 좋은데 안 믿어져요. 요즘에 우리 큰아이 공부하는 문제 때문에 신경이 많이 예민해지고 계신 우리 김나영 사모님이 계시는데 저도 그래요. 아이 보면서 쟤 왜 저렇게 공부하지?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려고 딱 하면 제가 한마디 할 때가 있죠. 우리 아내가 그러면 제가 한마디 할 때가 있죠. 우리도 그렇게 공부 안 했잖아. 우리도 공부 못 했잖아.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막 할 때 우리 아내가 또 한마디 하죠.
우리도 공부 못했잖아. 당신 그렇게 했어?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제는 다 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잔소리라고 여기 오늘 노트 필기 해야 된다. 그래야지 공부한다.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죠. 좋은 거 줘도 안 믿어지면 없는 거예요.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지 못할 것이다. 못하리라. 못하게 하니라. 선물이란 거저 주는 거고 선물을 받고 돈을 준다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겠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헌금은 왜 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헌금은요 우리 믿음의 표시인 것 뿐이에요. 감사의 표시인 것 뿐이에요. 우리가 베이는 거예요. 우리가 믿노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돈이 무슨 뭐 같은 돈이에요? 피 같은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지폐는 막 피는 우리 이렇게 흘러가는 건데 여기에 뭐 돈을 이렇게 했고 꿰고 이렇게 했고 이 피가 돈이 이렇게 흘러요? 아니죠. 피 같은 돈이라며요. 아니잖아요. 그만큼 귀중하다는 얘기잖아요. 없으면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돈이 없으면 못 살겠대요. 그렇죠? 여러분 성직 매매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돈이 없어서 성직 매매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노후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걱정이 되니까 비난받아야 마땅한 거죠, 사실은.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왜 그러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그 평생을 믿었던 그 하나님이 나를 그냥 던져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던져버릴 것 같은. 그러니까 어떻게든 끌어모으려고 하는 거야.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믿어져야 돼요. 평생을 믿었는데 평생을 설교했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만 있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뵐 수만 있다면 우리의 돈이라는 거 우리가 헌금하는 거는요 우리를 베는 거예요. 배에서 피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연고도 바르시고요. 거기에 새살 돋게 하시고 더 큰 것을 주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헌금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이나 헌신이나 헌물이나 그런 것들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산물인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한 선물을 받았는데 감사해요 하고서 요거 이렇게 안 드려갖고 죄송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긴 해요. 하나님은. 근데 그거에 목매는 거예요. 큰 교회 돼야 돼. 뭐 해야 돼. 우리도 이거 해고 큰 복 받아야 돼. 뭐 해야 돼. 그런 개념으로 선물을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께 선물이라는 거는 나의 믿음의 표현일 뿐이지. 그렇죠? 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우리가 지불하고 싶어도 지불할 수 없는 이 귀한 선물. 그 선물은 사랑 때문에 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죠? 한 가지, 믿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단 한 가지예요. 아까 전에 이순애 권사님한테 제가 그랬죠. 권사님 20년 더 사시면 더 큰 거를 하나님이 후에는 주셔요. 하나님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거저 믿기만 하면. 오늘 우리가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믿음이 연약할 수도 있고 또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지점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못 만나는 게, 그 자리가 하나님이 만나는 자리가 돼야 된다는 건데, 여기 있든 없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으면 그게 큰 일인 거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우리한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굳건히 잡고 믿음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생명은 하나, 예수 안에 있습니다. 진리는 하나,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